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시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딜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나는 안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한 번 더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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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눈물을 주소서란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스가랴 8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은 전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를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군대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에워싸고 어쩌면 사면초가처럼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고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나라의 문제 온통 근심과 걱정밖에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민족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라. 자, 경고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입니다. 마사. 이 말은 뜻은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구체적인 것은 유심히 들으라, 세심히 들어라, 분명히 들어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경고는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무겁다라는 이 마사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히브리 단어에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가 무슨 뜻일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심히 그리고 세심히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자, 그 마사가 무겁다의 그 마사가 어떻게 됩니까? 카보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경고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영광, 카보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시작하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세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의 심령을 지으시니 그분이 창조주 되십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늘, 땅,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무엇을? 심령을. 이것은 호모 루하으,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들숨과 날숨을 통해 호흡을 하고 있죠. 이 호흡이라는 것, 이 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숨도 여러분,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쉬고 싶다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쉬고 싶은 쉼도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숨, 호흡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인해 우리의 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숨 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 쉬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호흡도 그래서 호모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말은 인간은 위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갖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위를 바라볼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0절 시작.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10절을 주목해 보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두 가지 막대기를 말합니다.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14절의 막대기는 무엇이죠?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 근데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볼까요? 막대기를 취하여 어떻게 하였으니? 꺾었으니. 자, 14절도 동일하죠?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자, 10절 하반절에는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1장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까지도 꺾어 놓으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장의 심판의 내용이 12장의 무엇으로 바뀝니까? 구원의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은 경고의 말씀 맞사 무겁게 듣고 하늘, 땅,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심령까지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면서 우리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자, 무슨 잔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취하게 하는 잔. 자,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 모든 민족에게 무슨 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 거대한 민족들이 오히려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여러 강대한 민족들이 공격하고 사면을 에워싸도 보세요.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 마치 이방 민족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멸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3절은 고백합니다. 무거운 돌. 그들은 예루살렘을 얕잡아 봤습니다.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들 수 있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왔고 돌을 들려고 했는데 어디가 나가는 거죠?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해 보였던 그 돌을 그들이 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전쟁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문제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은 간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괴로움과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은 기회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유다를 벌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여러분, 여기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완전수죠. 7번. 10절까지 계속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백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3절 그날에는, 또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마치 출애굽기 15장 1절에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도 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가운데서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사와 군사와 그 삼엄한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의 바다에 빠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 족속은 고백합니다. 내가 돌보고. 할렐루야.
내가 돌보고, 여러분 이 돌본다라는 말은요, 눈을 크게 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눈은 앞에만 있습니까? 뒤에도 있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엄마들은요, 눈이 어디에도 달렸다? 뒤통수에도 달렸어요. 아이가 뭘 하는지도 압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반사신경 바로 손이 나가요. 아빠도 바로 나가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에 좌우로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을 당해도 내가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주시하고 여전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공격하는 자들 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넘어지는 자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유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다. 여러분 주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도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갈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자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로 같게 하며,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로 같게 하며. 두 번째 횃불 같게 하리니. 여러분 화로, 횃불 공통적인 것이 있죠? 불입니다. 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들이 유다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치러 올 때 오히려 그들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겁니다. 불살라 버리시도록 유다를 화로 같게, 그리고 때로는 횃불 같도록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횃불 같고 화로 같게, 이것은요 경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화로 같도록, 그리고 횃불 같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사실 이 유다 장막은 예루살렘보다는 약합니다. 이 상징적인 뜻은 그겁니다.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약한 자에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한없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셔야 됩니까? 약한 자의 자리, 연약한 곳, 갑의 자리에는 은총이 없습니다. 갑의 자리에는, 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꺾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 연약함의 상징인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반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다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8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백합니다. 보호하리니. 자, 4절에는 돌보고 8절에는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누구와 같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같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보세요.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결국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다윗 같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역사하시죠.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은총,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령,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잃어버린 것도, 메말라 버린 것도 눈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저는 양반다리 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양반다리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무릎 꿇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 생각을 해볼 때 88년, 89년 그때 제 자리는 항상 그 볕이 들어올 때 그 창문에서, 창문 너머의 햇살에서 볕이 들어올 때 늘 제 자리, 또 성도들의 자리를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 그 보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 자국이라는 것이죠. 어느 사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께서 기도시 가운데 이런 기도시를 썼습니다. 주님, 내게 눈물을 주소서. 내게 눈물을 주소서. 눈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제입니다.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보약입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통해 한국교회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찬양들을 보면 이런 찬양들을 많이 안 부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옵니다. 근데 시대를 보면 찬양의 곡들이 참 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부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곡 부를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통회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자들이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각각 받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구원은 부모 믿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은유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현서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일평생 몇 번 울죠?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남자는 몇 번 운다? 근데 3번만 웁니까? 저는 3000번도 더 울었어요. 항상 울어요. 근데 남자들은 3번 운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한 번은 울어야 합니다. 한 번은 분명히 반드시 울으셔야 합니다.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2000년 전에 그들이 아닌 나였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 자복하는 그 눈물은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화면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울으셔야 합니다.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죠? 회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통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에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다면 이게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10절과 14절에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슬피 울라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이 짧은 10절에서 14절까지 애통, 통곡, 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진정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 있습니다. 근데 울지 않아요. 너무나 강팍해졌어요. 너무나 뻔뻔해졌어요. 목이 곧아졌어요. 오히려 싸우는데, 분노하는데, 시위하는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말한 주여 내게 눈물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은총과 간구의 심령은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 열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찌른 바 누가 찔렀습니까? 이분이 결국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찌른 사람이 로마 군인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찔렀고 여러분이 찔렀고 우리 모두가 찔렀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보세요. 독자를 그리고 장자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기에 10절의 애통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내 독자, 내 맏아들, 내 첫째, 그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통곡이 여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이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애통하듯 너희도 통곡하고 너희도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선한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애통을 했습니다. 왕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신 그 눈물을 통해 우리도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로. 이 따로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따로. 이것은 결국 각각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 남편의 믿음, 아이의 믿음 다 따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한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할 뿐이지 아이들도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용혁이가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준호가 만날 줄 믿습니다. 따로. 보세요. 그냥 따로가 너무 많아. 11번 나와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각각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속도가 회복의 속도입니다. 회개의 속도 고백합니다. 회개의 속도가 회복의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눈물 흘릴 때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애통은 다릅니다. 회개는 다릅니다. 어디서 오를까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찢어지는 애통하는 마음, 그 절절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위에서 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차이가 무엇이죠? 둘 다 잘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마지막엔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둘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통이 있었어요. 애통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은 있었습니다. 잘못은 알고 있어요. 반성은 하고 있어요. 뉘우치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애통이 없었어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분노는 잘합니다. 화는 잘 내요. 탓하기는 잘해요. 척하기는 잘해요. 싸우기는 잘해요. 자신의 옳고 그름 따따붙다 하는 이야기들은 많아요. 근데 정작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는 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담아두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 요를 적실 정도로 울보였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요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개척할 땐 여기서 자고 여기서 눕고 누가 힘들다 누가 아프다 하면 여기서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던 최 목사가 눈물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눈물을 잠깐 이렇게 훔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우리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할 말은 많아요. 나라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해 하라는 거죠. 통곡하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끼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따로 각각이 오늘 주님과 1대1로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 또 창 너머의 햇살에서 비치는 그 눈물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실까요? 보석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눈물이 아닌 통회하는 눈물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제는 맹숭맹숭한 예배가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이 말랐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도 없고 말씀에 대한 통해도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애통하라. 너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회개하라. 그 눈물이 어느새 메말라 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울어줄 수 있으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눈물이 메말랐던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은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 애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몰아칠 때도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만났던 눈물,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눈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렸던 눈물,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회개하라, 자복하라. 마음을 짓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따로 각각 주님, 우리 현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재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맹숭맹숭한 것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이 나라와 민족 이 혼란과 어두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의 영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주님 눈물을 주소서. 지켜주시네. 눈물을 주소서. 두려워 말라.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우리 한번 오른손 옆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두 손 든 채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통곡하듯 애통하듯 통곡하듯 회개하라. 주여 눈물을 주소서.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갈라지고 너무나 아버지 아파하며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메말라버린 주님은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닌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따로 각각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세상에 돌보시고 보호하리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눈물